하나님, 수요일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릎 꿇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로 통치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입니다. 11월은 셋째 주의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27주년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금번달 11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커지는 그런 은혜가 이 11월 달에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의 영혼을 우리 영혼들이 가득 차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큰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정말 커져가는 이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건강이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순 집사님, 특별히 대상포진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영양주사를 맞고 그 몸을 지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자 권사님, 4차 백신을 맞으셨는데 그것이 좀 이제 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 기도해오며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하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좋은 토대가 놓여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시간 함께 같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은혜를 한 가지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즐겨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활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동체 가운데 붙여주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 길에 기쁨과 하나님 하늘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 영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종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환부를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모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복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다스림 비심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은총의 영적인 다스리심이 저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승리와 은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걷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와 여건들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안에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열어 주옵소서. 정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막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힘겨워하는 심령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화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님 아버지 관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은혜 안에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의 하나님 아버지 과정 속에 하나님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 함께 하소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주옵소서. 세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맞춤형으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덮고 역사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귀한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주시는 삶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총이 이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고 빛나게 역사하는 이 복된 밤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과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데 어떤 과거의 특정한 시점, 특정한 사건을 돌아보게 한다기보다도요, 광야 40년 걸어왔잖아요. 40년 전반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길 속에서도 광야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걸어온 인생 전반을 뒤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라고 여기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 이 설교라 그랬는데요, 신명기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살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복된 땅으로 주셨으니까 잘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 되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로 다스려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은혜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자로, 한마디로 그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면 한번 이제까지 하나님과 거쳐온, 함께 해온 40년의 광야길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늘 천국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벌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누리는 건 저 하늘 천국 가서 누리겠지만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2절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4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그냥 이렇게 되뇌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힘들었지 단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야길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네, 단순히 그런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데 그 지나온 그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해에 21년도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책 제목을 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책 제목을 냈어요. 팬데믹을 세상 사람들도 뭐 그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팬데믹의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닌데 마치 우리의 광야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 때를 주시나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통찰력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때를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지나온 40년 동안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려는 겁니다. 광야길,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요 결핍의 땅입니다. 저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거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하나님 뭘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저들에게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저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의 여정에 광야야, 광야. 나는 아니면 내 인생길 가운데 참 어느 때 너무나 힘든 광야와 같은 때였어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눈으로 가셔서 이는 너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광야는요 결핍의 땅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특별히 생존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좀 쉽지 않은 땅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첫 번째는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테스트예요. 시험 보는 거 있죠?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여기 원어로 보면 뭔가를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숨겨진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험 보면 시험 안 볼 때 그냥 수업 시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면 실력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입증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곧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될래요?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저들의 마음 중심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봤죠.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사랑이 뭘 낳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낳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뭐 잘 알죠. 잘 알죠.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뭐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 마음 중심 우리가 때로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오면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백성들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요.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음식물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줄임이 시작됩니다. 줄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뭘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세요. 모세는요, 광야길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저들이 머물고 있는 진 가운데 만나가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저들이 이렇게 들고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래요.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먹고 광야 가운데 줄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광야길 가운데 이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여러분 어떻게 내려요? 매일처럼 내립니다. 그러면 저들은요,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광야에 먹을 것이 내리니까 어때요? 처음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랬잖아요. 당일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당일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먹을 것 미리 축적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고 당일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그 다음 날 것도 그냥 욕심껏 거두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잉여분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그 날에 또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또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 전날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 거두라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면요, 그걸 먹어도 썩지 않는 그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에 있을 때 뭘로 살았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거 떡 만들어 먹는 그걸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통해서, 땅에서 나는 양식을 통해서만 저들의 삶을 연명하고 온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세상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할 제사장 나라로 저들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먹기 위해 사는 이들이 살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 훨씬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부르신 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여러분 되어줘야 했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 그거 갖고 떡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만 가지고는, 이 말이에요, 떡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힘겹게 열심으로 일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요,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단지 육신적인 생명만을 주어서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죠. 흙의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요, 그렇게 보존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소산물이 있단 말입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영적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잘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잘 사는 거네요. 영적 생명을 살게 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러죠. 잡수실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실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생명의 양식으로 머금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요, 그것이 곧 은혜 안에, 하나님 은총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광야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준비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중심이 그 광야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목적을 향해 경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기 영적인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경험이 여러분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뒷부분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런 때다,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나 너무 광야와 같고 힘겹고 힘이 들어. 그렇다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보겠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광야의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데 그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광야의 길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저들을 만들어 오시는 그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그렇게 순종의 세대로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이 모압 땅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저들이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셔서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특별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적 아래 함께 하시는 특별한 때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그 앞에 말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은혜로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를 낳는 거죠. 인내는요, 휘퍼모네예요. 뭐뭐 아래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 머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의 만나로 그 광야 가운데 낮추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요, 인내를 낳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견디는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연단을 낳는데요. 연단은요, 캐릭터예요. 영어 성경의 캐릭터. 어떠한 성격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여러분 그 과정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캐릭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비록 때로 여러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내게 함께 하시며 나를 훈련하시며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쓰임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때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아래에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듯이 우리를 놀랍게 공급하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지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에 따라 할지라도 더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우리의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때도 참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를 하나님 저희들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경도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여정을 그 광야길을 해석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해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때를 우리가 상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종들을,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환난으로 여겨지는 때를 우리가 겪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느낌 속에 괴로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 비로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시는 때가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환난의 때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 승리하며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